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주변과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내 주변을 보면 내 주변은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내 주변을 보면 내 주변과 세상은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내 눈과 마음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는 그런 면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나만 이야기를 읽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나만 일생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나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북동쪽 옛날 이스라엘 북동 오늘날 시리아라는 지역에 예전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람 나라를 구한 공로 때문에 왕과 백성들로부터 큰 칭송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피부가 가려워서 보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팔방 노력합니다.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도 써보고요. 그리고 피부약 이렇게 바르기도 했겠죠. 그리고 좋다는 음식도 먹어봅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 나라에 가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죠. 사마리아에 가면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 예언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소식을 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볏집 이야기도 찾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당장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아람 왕에게, 자기 왕이죠. 아람 왕에게 자초주장을 얘기했더니 선뜻 허락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줘요. 그러면서 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요. 손살같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요. 선물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은이 10달란트라고요. 금이 6,000개래, 의복이 10벌이래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 이렇게 딱 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쳐다본 거예요. 이제 내 병은 낫을 수 있겠지 하고 막 기대에 차서 쳐다보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얼굴이 파래지고요. 몸을 덜덜덜 떨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치라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고서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는 개인적인 일로 왔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일로 해석하거든요. 관인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실망한 상태로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그러지 말고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으니 그 예언자를 찾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요.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뚱뚱뚱 두드리는데 기척이 없어. 주인이 나와보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환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이 와서 물을 두드리면 주인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몸에 병이 걸려서 왔으니까 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야.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게 조그매요. 그리고 그 물도 더러워요. 다메섹 자기 나라에 가면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도 더 맑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니 막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막 분노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그 분노에 부들부들 이제 떨면서요. 이제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을 돌리면서 막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왔던 종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같이 왔던 신하나 이제 부하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나서서 나하만 장군에게 말해요. 장군님, 이게 지금 저 예언자라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국인데 우리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판국인데 강에 가서 물 씻으라는 건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열받아서 돌아가느니 강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물을 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이제 열을 좀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냥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 속에 들어가서요. 몸을 담그고 씻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요. 과연 이렇게 하면서 낫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7번쯤 됐을 때는 이거 안 나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노래란다. 이거 사탄이 역사하시는 중요 대목에서 기도하고 그 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7번째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졌대. 어린아이 같았대. 그가 나만의 원하는 대로 병이 낫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나만이 일어나서 즉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요 문 앞에 나와서 나만을 환영해. 이때는 그러면서 그가 신앙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옆에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나하만 장군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으니까 그 사람은 재수가 억세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나하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나하만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른 읽어보면 나하만이 병에 걸렸다 금방 낫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읽고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병에 걸렸다 낫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금방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 있는 대로 쭉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지만
그리고 우리는 본인이 아니고 남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쑥 읽으니까 병에 걸렸다가 금방 낫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낫은 상황, 이거는 오랜 기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고 발버둥 쳤을 거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본다면 나만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막 항상 재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만 인생에 그늘이 펼쳐집니다. 그분이 그 아람령의 군대 장관이었고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었다고 했거든요. 왕과 사람들의 신임을 이제 얻는 사람일 거예요. 그만큼 지위가 높았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걸리면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으니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본인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좌절스러운 거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시대의 아람 나라는 튼튼한 국제 나라였어요. 규모도 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죠. 그 의료진도, 의술도 발전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병에 걸렸으니 이 아람 군대에서 이게 가장 높은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망스러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잖아요. 선물꽃, 아람 왕의 자기 나라 왕의 편지까지 갖고 가요. 선물꽃 다리도 막 갖고 가. 그래서 막 기대에 차가지고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아람 왕의 신서를 가져왔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당신 나라 왕의 친서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예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빨리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측에 하면 안수기도하고 막 그 즉시에서 나서 이걸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왕이 뭐 벌벌벌 떨면서 너 왜 시비 걸려고 하느냐 막 이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기는 개인적인 일로 왔는데 날아가는 일고서 과대 반응을 보니까요. 그런 거 뭐 이제 비탄감이죠. 비탄감. 나는 지금 죽겠는데 왜 살아? 저 사람 왜 저러는가?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리고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서 그냥 시출 해. 이거는요 개밥에 도토리 취급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만이 내가 아니니까 그냥 넣으면 만일 나만이 나라가 나만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니까 나만이 내 아내거나 내 남편이거나 나만에게 벌어진 일이 내 아들에게 벌어져서 지금 나만에게 벌어진 일이 내 딸에게 지금 벌어져서 우리 가족의 일대사의 아주 중대한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만의 실망이 나의 실망이고 그의 좌절이 나의 좌절이고 그의 비탄감이 내 비탄감이야. 너무 힘들면 누가 한 말해도 막 폭발하는데 그의 분노가 나의 분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만은 재수없는 사람이야. 나만은요 아람 군대에서 제일 잘 나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문둥병에 걸려서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에요. 자기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고칠 수 있을 줄 알았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못 고치는데요. 얼마나 재수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환대를 하면서 그냥 그 사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 막 옷을 찢고서 막 울고 난리가 벌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야. 지금 난 병 고치러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 여러분 그 엘리사한테 찾아갔는데 뭐 문 밖에 와서 어서 오십시오. 황송한 이 정도를 기대했겠죠. 근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아요. 더러운 강물가에서 가서 실화를 해요. 어떻게 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아만에게 성경에 적혀있는 똑같은 일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아만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나만 스토리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억세게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대요. 이게 14절 맨 끝에 보면 깨끗하게 지금 된 면이 나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간 거야.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간 거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흥분을 가라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중에 단순한 것은 뭐냐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내려져서 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아만은 억세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이거 고문이 병 고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막 거기서 고치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아람에서 고치지 못하고 그럴 때 여정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를 만나고 고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 그것을 이제 솔깃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정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야. 아람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구나 하고 방향을 틀도록 그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아람 왕을 찾아갔을 때 아람 왕이 발끈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네가 왜 거기까지 가느냐 그 미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요. 그리고 편지를 써줘. 그게 시그널이야. 그게 시그널.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는데 왕까지 허락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막 울면서요. 나는 아니다. 난 못한다. 이러면서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혼루해서 안수기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너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야. 그건 너가 생각한 방법이지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수받는 길이 아닌 게 아니라 너는 요단강가로 가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병을 고친 그 순간에만 한 게 아니고 병이 시작될 때부터 낫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부터도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그 아람 군대가 공을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라고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때부터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온통 은혜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고 은혜 받아서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아만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병이 낫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전투에 나가면 항상 이겨. 아람 군대 최고의 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근데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요, 해도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죠? 의원을 찾아가지고 왜 나한테만 걸려? 나 얼마나 재수가 없어. 나라의 의원들이 못 고쳐. 얼마나 난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나를 어깨 재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재수 없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다가 병 고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오게 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만 장군은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세게 재수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는 억세게 은혜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 일대 위기 겪습니다. 잔잔한 어려움이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한 인생의 위기 살다 보면 겪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도 나의 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겪고 살아왔어요. 일생일대의 위기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 어려움이다. 라는 것 한두 번 다 겪으면서 살아. 저도 그렇게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야.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가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재수 좋은 사람,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지만 억세게 재수 좋은 내가 이게 잘 풀릴 거다. 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야. 쟤는 어쩐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잘 돼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억세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고요. 예수의 제자대로 사는 거니까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야. 억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은 억세게 은혜 받은 가족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도 은혜로 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 맞았을 때, 여러분 가정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은 억세게 재수 좋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억세게 재수 없는 가정이다.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억세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정이다. 이 중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이에요. 나아만이요,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막 이리 충돌 저리 충돌 하면서 막 하다 보고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고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만 생각은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살아온 걸로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걸을 때 되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좌충우돌하면서 지금 막 제자리에서 대학교들도 막 지금 어려워갖고 너무 힘들어. 가정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막 여기서 막 뱅뱅뱅 돌고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미로에 빠져갖고요, 막 이쪽에서 이쪽 길 헤매고 저쪽을 헤매고 나 혼자 막 땀 흘리면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미로에 빠져서 막 여기서 충돌 저기 있구나 하고 막 오 하다가 펑 나가서 보니까 광야에 나 혼자 그냥 내팽개쳤어.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 신앙생활에도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항복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와. 그런 순간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잔잔히 막을 거 막을고요, 열 길을 열고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요, 만나지 못할 사람 못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됐을 때 만나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대.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래. 그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걸 보면 사람이가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여호와가 제일 끝에 나와. 그거 번역을 참 교묘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는 저 끝에 있어. 그 문장에 쫙 보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해.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걸어가. 여호와는 저 끝에 있어요. 그 문장의 끝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거야. 잘 될 때도 있죠. 안 되는 거 다 무슨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요. 자기 혼자 그냥 막 살아가.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순간만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높아지고 여호와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대로 계획하고 인도하고 막 인생 살다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신앙인은 안 그래.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군요. 내 계획대로가 하나님 계획대로군요. 내 걸음이니까 하나님 계획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에베소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걸어가게 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여호와는 밑바탕이 아니라 나는 맨 밑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한다는데, 내 마음대로 아들에 계획하잖아요. 부모된 내 마음대로 내 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우리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 딸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딱 공부시키고 넌 요렇게 하고, 우리 이쁜 딸 양막 딱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 근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저 끝에서 안 보이는 여호와 그분 뜻대로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딸에 대해 계획을 세고, 그분이 주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을 걸어가게 한다, 동행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아들을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나가면 참 좋죠. 잘 되면. 근데 혹시 못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야. 그 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잘해갖고 막 소망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좀 어려워.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만이 병에 걸려서는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만이 병에 걸렸을 때는 나는 이렇게 억세게 재수 없는가. 그러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만이 병 낫고 난 다음에 나는 억세게 은혜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껏 재능을 바라보며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딸에게 믿음을 심어주옵소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가정 한 사람, 가정 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우리는 은혜 받는 가정이다, 은혜 때문에 산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